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7월 16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고 풍요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는 갖가지 문제가 일어나오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기 욕심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사랑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친절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격이 급하지 않고 너그럽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하심을 알아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그 잡히신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게 됐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갖고 제목을 찾으려고 했지만 서로 일치되는 증언이 많지 않은지라 어떤 확실한 증언을 찾지 못한 그 상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신성을 모독하였다는 그 제목 하나를 가지고 바로 대제사장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벌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입장, 또한 유대교의 종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또한 모독하였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였다. 이것은 가장 중벌에 해당하는 죄요, 결국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형을 할 수 없으니 그들 스스로가 사형을 집행할 수 없으니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특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속에 이렇게 전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전합니다. 말씀 15장 1절 말씀 새벽에라고 전합니다. 새벽에 이른 시각부터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을 처벌하고자 예수님을 벌하고자 이들이 이른 시각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후반절 말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전합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도록 결국 그 재판이라는 것이 예수가 죽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죽음에 이르도록 사형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그 재판에 넘겨주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빌라도 앞에 온 예수님, 빌라도 또한 다시금 신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절 말씀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라고 전합니다. 빌라도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인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전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예수님을 또한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제목은 신성을 모독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였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목이요.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가장 먼저 물은 질문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신성을 모독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이것이 빌라도 앞에서 이것이 잘 들어질지 이것이 빌라도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예수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으로 죄목을 삼고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라는 그 죄목을 갖고 예수님을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 데려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인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많은 반란이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를 향하여서 반발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란하는 이들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여러 사태가 일어나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로마인을 쫓아내고자 한다면 그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진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한 이가 나타나면 결국 자신들의 로마의 지위가 여러 가지 흔들릴 수도 있고 위협당할 수도 있으니 즉시 그를 해하는 것, 일단 그를 없애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서, 이 식민지 땅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들의 지배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느니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를 난 없애는 것이, 그 싹부터 자르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확실한 죄목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이것은 빌라도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상황. 뭘 그걸 갖고 그러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것으로 예수님을 묻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묻고자 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유대인 왕이냐? 너무나 중요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내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얘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즉, 이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자 오셨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시면서 이것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서, 단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들을 위해, 이들의 구원을 위해 왔음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자 3절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죄목, 그것을 인정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그 죄목들도 붙여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빌라도가 묻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전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죄목으로 이야기하는데 대답이 없느냐?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가 보라 라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고 5절의 말씀 보면 마지막에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전합니다. 많은 질문에 대해서, 많은 죄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랍게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이 당시의 재판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재판은 누군가가 자신의 제목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서 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와 재판이 좀 다르죠. 지금의 시대는 누군가 고발하고 그리고 고발하는 자가 이것이 이 사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죠. 형사사건에서는 바로 검사가 피고인의 잘못을 증거로서 입증하게 됩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이 사람이 그것을 고백하지 않아도 그 증거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시대에는 본인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논거를 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 보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안 한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정확한 것을 얘기하니 그가 어떠한 논거로서 이것을 반박할 수 없다라고,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했기에 이것을 반박할 수 없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였기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죄를 인정하는구나, 그럼 죄를 인정하는 처벌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왜 적극적으로 자신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은가? 그럼 저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죄목으로 벌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저런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아셨기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그 질문에 대답하셨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충분히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이루시고자 그리고 또한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많은 모함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자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예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당하시는 중에서도 우리를 생각하셨고 또 인류를 생각하셨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진정 주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고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감을 통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셔서 단 한 가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제목을 듣고 인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 많은 제목도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느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신 예수님,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덧입혀 준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갈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분의 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